오늘 아침 어느 정치인이 SNS에 이렇게 적었어요. 폭염도 오는 가을을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적었어요. 너무 큰 폭염 때문에 여러분이 고생하시고 힘들으셨는데 어느새 가을이 시작되고 있어요. 가을은 기도가 능력이 되는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짝하여 가을은 감사함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교회로 나가 보세요. 들녘을 보면 온 한 해 동안 농부들이 가꿔온 오곡백과들이 무르익어가고, 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들풀들조차도 각기 종류를 따라 씨를 내고 열매를 내고 창조주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종류대로 씨를 내고 열매를 내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가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되고 부르심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영혼은 감사를 소유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자리엔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워십,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영광의 비결이 감사에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감사를 소유한 인생이 되기를, 삶의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은 참 가슴 아픈 날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기쁜 날들도 있었을 것이고, 중요한 문제는 그 모든 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감사할 것이냐 하지 아니할 것이냐, 그것을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결국 감사하는 삶은 신앙적인 결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기독교 국가, 기독교 문화권을 보면 사람들이 그 입에 땡큐,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수고 많이 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당신이 그 수고 많이 한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이 담겨진 인사 말이 바로 땡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를 담아놓은 탈무드에 보면 이 감사에 대한 엄중한 교훈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그 교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탈무드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혓바닥에게 감사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감사는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하고 감사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다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뱉어낼 수 있는 모든 말들 가운데 감사는 가장 기초가 돼야 하고 가장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혓바닥에 감사라는 말을 길들이기까지, 새겨 넣기까지 다른 말을 앞서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입을 열어 먼저 고백해야 할 말은 감사합니다, 아멘, 땡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소중히 여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오늘 명절을 맞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시선이 자꾸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로 향해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장점이 많은 세대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고 우리가 충분히 미래를 기대할 만한 다음 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들이요, 미래를 위해 야망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그 꿈과 비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오늘 함께 예배 드려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사 감사 감사. 장점이 많고 기대가 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몇몇 모습들은 있지요. 요즘의 가정에 형제들이 많지 않아요. 아이들을 하나 혹은 둘 적게 놓아 양육을 하다 보니까 소위 과잉보호, 지나치게 금쪽 같은 내 새끼 애지중지하며 아이들을 대하고 키우다 보니까 흔히 그러긴 말하지요. 유아독존, 세상에 나밖에 없어, 내가 제일 잘났어. 흔히 말하는 나밖에 모르는 아이들의 경향이 자기중심적으로 혹은 이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이면, 이기적이면 뭐가 그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향한 배려, 존중, 고마움의 표현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참 놀라운 기적을 이룬 민족이고 장점이 많지만 이 부분에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You thank you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 왜 감사하다고 하지 않아? 너 왜 고맙다고 하지 않아? 네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해야 될 대목인데 네 입에서 감사가 고맙다가 나오지 않으니까 You thank you, 너 대신 내가 감사할게, 너 대신 내가 감사 인사를 할게 라고 외국인들이 안타까운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참 높은 수준으로 모든 분야와 삶의 질이 올라왔는데 우리 이 내면, 이 영성은 아직 따라오지를 못해서 땡큐,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그 수고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는 표현과 고백들이 너무 인색하지 않으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벌써 13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 혹은 기독교 문화권은 감사가 입에 달려 있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삶의 그 기쁨과 감사를 원천적으로 흘려내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한국의 교회에 들어온 지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이요. 골골마다 교회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여러분 보세요, 사회 각 분야가 비판하기에 바쁘잖아요. 수준 높은 비판이 있다면 수준 높은 인정과 존중과 감사도 있어야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다른 사람들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범사에 감사하기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고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오늘도 연약한 종이 인사할 때에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제 마음에서 눈물이 지어지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데, 연약하고 아픈 걸 아는데 이분과 얼마나 더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주 예수 안에서 웃고 떠들며 함께 교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땡큐, 얼마나 감사한지요. 적어도 1시간 전 혹은 2시간 전에 나와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차를 몰고 나가시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저도 젊은 시절에 교회 차량 운행을 해봤지만 잘하면 본전이고 조금만 실수가 있으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것이 차량 운행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년 365일 변함없이 시간을 지켜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잘하면 본전이고 좋은 소리 별로 못 들어요. 그러나 약간의 실수나 착오가 나면 대번 얼굴색이 변하시고 대번 거친 말들이 쏟아지고,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차에 올라타시면서 내리시면서 땡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관리 집사님 감사해요. 당신이 수고하시는 그 수고를 내가 얼마나 고맙게 여기는지,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아멘. 적어도 1시간 전에 와서 모든 걸 준비하고 안내의원들이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찬양단에 서고, 또 우리 성가대에 서고, 아침에 우리 주의자님도 뛰고 또 솔리스트도 뛰길래 제가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그랬어요. 일찍 움직였지만 그래도 시간이 촉박해 뛰며 땀 흘리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들,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잘해야 본전 방송실에 들어 앉아서 이 예배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조금만 실수가 나오면 대번 얼굴색이 변하고 방송실 뭐 하는 거냐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나 변함없이 방송실을 지키며 여러분 예배를 돕고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소중한 것, 좋은 것을 두고 당연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1시간 예배를 위해서도, 또 예배를 마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 의원들로 새신자를 영접하고 주방에서 섬기고, 또 여러분 재무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다 가시고 날 때까지 거기서 교회 살림을 위해 수고하며 씨름하고 있는 너무 많은 분들의 수고, 고생함이 있기 때문에 이 1시간 은혜로운 자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그 수고를 주님이 아시고 나도 그 수고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해 주실 수 있다면 힘이 되고 마음이 유쾌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달라지면 내 삶의 주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땡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할수록,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와 붙고 돈이 따라와 붙고 유쾌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가벼워지고, 땡큐는 무조건 좋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실천해 봅시다.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땡큐. 아멘. 여러분, 우리 연주자들을 빼놨네. 우리 연주자들, 우리 여기 피아노 치고 키보드, 드럼, 베이스 치고 또 우리 이렇게 악단에 앉아 우리 연주자들을 빼놨어. 여러분, 연주자들 시간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피아노 앞에 가서 앉으래도 못 앉아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밖에 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에서 찬양으로 아름다운 곡조로 연주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건반을 두드리며 얼마나 많이 활을 켜며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하고 준비한 줄 아세요? 그렇게 이 자리에 올라와 앉아서 여러분 연주하는 거예요. 귀하지요. 좋은 연주에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 하나님이 아시고, 아멘, 나도 여러분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면 무조건 좋다.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또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는 한 글을 잠깐 여러분 인용해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그래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고마움이 없다 보니 차고 넘침에도 부족함을 느끼어 계속 채우고자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든다.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감사를 연습하세요. 감사를 훈련하세요. 여러분의 입에 감사가 달리도록,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몸에서 감사가 묻어 나오도록,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오늘 추석 명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비워낼 것들은 비워내고 나눠야 할 것들은 나누고 감사를 거기에 더할 때 여러분 행복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석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른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또 오랜만에 혹은 처음 만나는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 앞에서 오늘 말씀을 의지해 나를 뭐라고 소개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아브라함, 모세, 바울, 베드로를 한 줄로 소개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친 사람, 하나님의 부름 속에 아들을 바친 믿음의 사람. 모세, 지팡이 하나로 세상을 평정한 사람.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수제자. 어부 출신으로 가장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은 위대한 사도. 바울, 로마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가장 닮고 싶은 한 사람. 오늘 본문은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이 그 위대한 믿음의 임금이 되는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해 반역을 도모했다고 사울 왕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순간 이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이 그럴 사람입니까? 다윗이 숨어 매복하고 있다가 사람을 해칠 사람입니까? 저는 다윗과 그런 공모를 한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을 소개합니다. 첫째, 왕의 모든 신하 중에 가장 충실한 자입니다. 충실한 자, faithful servant, 신실한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신실함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용되어지는 말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충실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반역을 도모한다든지 매복했다가 사람을 해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는 왕의 사위이지 않아요. 또 호위대장 천부장이죠. 그리고 왕실에서 평판이 좋은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아히멜렉은 먼저 다윗은 충실한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또한 관계적으로는 당신의 사위고, 지위적으로는 호위 대장이고, 평판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귀한 자가 아니냐고, 이런 다윗이 그럴 리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을 수 있겠죠. 저를 누군가 소개할 때 아마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이 사람은 전곡교회 담임 목사 이강호 목사입니다 라고 저를 소개해 줄 거예요. 맞는 소개지요. 제가 사회적 혹은 교회적 지위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개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이것이 빠져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저와 하나님의 문제는 은밀한 저와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을 두고 호위대장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사위잖아요. 혹은 백성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인정하는데요.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하기보다는 다윗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개의 첫 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실하며 신실한 사람입니다를 먼저 말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누군가 소개한다면 뭐라고 소개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 아내가 혹은 남편이 혹은 자녀들이 여러분을 소개한다면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만일 여러분을 잘 아는 분들이 누군가 앞에서 여러분을 소개해야 한다면 오늘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사울 왕에게 소개한다면 뭐라고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돈 잘 벌어요. 이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도 잘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소개보다는 이 사람은,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소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아히멜렉에게 이런 인상을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지요. 시작.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시오, 제가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물은 것이 이번 한 번이지 아십니까? 제가 다윗을 위해 기도한 것이 이번 한 번뿐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호위대장, 사위, 평판이 좋은 귀족, 왕실의 존귀한 자, 여러 가지가 앞에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아히멜렉이 다윗을 소개하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 충실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 묻는 사람, 듣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성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가 장군이었을 때도, 그가 미움을 받아 도망자가 되었을 때도, 그가 통일 왕국의 위엄을 갖춘 군주가 되었을 때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을 소개하는 첫 줄 소개의 줄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호위대장입니다. 왕의 사위입니다.
혹은 다른 어떤 평판이 좋은 사람, 무엇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소개에 잃어버린 첫 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두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이 신실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다윗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를 무엇이라 소개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잃어버린 소개의 첫 줄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합시다.